저희는 이틀째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분명히 한 번씩 같이 갔어야 됐지만 이 길을 누가 걸어가셨냐면 하나님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개념치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공통점들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지만 그 관점은 언약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에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약속하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18절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름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애굽에 그리고 사실 열방의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을 굶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요셉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하였다. 그들에게 벽돌 굽는 일들을 시키고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워내라 라고 좀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러니까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 강에 갖다 버려라. 이런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 돼서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그 요셉이 형님들 나와 함께 애굽에서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지금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잖아요. 그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어떻게 왕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요셉이 형들에게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의 위치로 봤을 때 애굽 왕에게 찾아갔을 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하기 싫은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지금은 어려운 직종에는, 건설업 현장에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태국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관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살 때도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일들은 이주자들에게, 어려운 외국에서 온 분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지금 이 목축은 사실은 애굽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굳이 그 일을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이 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시여,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동생이 총리이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왕들이,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된 일들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고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은 맺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너희가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었구나.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약 가운데 이야기했을 때 내 상황이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고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이냐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영아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 왕으로부터 인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그의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나오는 이야기가 발생됩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시고 진정한 구세주인 예수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우면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만족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이러한 바로에게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